오늘은 범어사가 이 금정산에 사찰로서 이제 자리 잡고 또 이런 사찰이 이제 건립된 그 역사가 우리가 듣고 알고 있기에 1300여 년 신라 때 이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러면 범어사가 어떻게 되어서 이 금정산에 그런 사찰이 들어서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 사찰의 알레기랄지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아마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범어사가 이제 지금 이제 범어사지만 처음 이제 사찰 들어서기 전에 그렇죠. 그때는 이 절이 없었다입니다. 처음 여기 이 자리에 사찰이 서게 된 것은 신라 때 비석에 보면 무열왕, 또 알레기에 보면 문노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건 저렇건 따질 수 없죠. 그때 신라 당시에 일본 군사들이 많은 이제 대군을 이제 거느리고 우리나라에 침공해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 일본 군사들이 힘이 막강했었고 나라에서 막을 만한 힘이 좀 약했었다. 나라 왕이 크게 근심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국난을 대처해서 어떻게 막아내야 될 텐데 힘은 또 약하고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가 하고 밤낮 근심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이제 중에 하루는 나라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죠. 꿈에 어떤 이제 노인이 나타나기로 지금 나라에 이만한 국난을 이제 부딪히고 그 문제를 타개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북쪽의 태백산에 가게 되면 의상대사라고 그런 성승이 계시는데 그 일을 초청해서 남쪽의 산이라 하는 것은 신라 당시 서울이 지금 경주 아니겠어요? 이제 경주에서 볼 때 남쪽에 지금 이 금정산인데 그때는 금정산이라고 이름이 없었지요. 남쪽에 명산이 있는데 그 산에 가보면 큰 바위 돌이 있답니다. 그 바위 돌 밑에 그 자리를 잡고서 의상대사가 하엄법사이기 때문에 하엄경을 독송하도록 하게 되면 지금 당면 문제, 그 외병 군사들 무난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그런 현몽을 얻었답니다. 깨고 보니 꿈이거든. 그래서 나라 왕이 신하를 시켜서 태백산에 가서 의상대사가 계시는지 찾아보라. 많이 계신다고 하면 나라에서 여차 이런 일로 찾아왔으니까 원컨대 좀 여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사신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가니까 마침 의상대사 그런 성인이 계신 곳은 마치 그 호공에 서기 광채가 비치고 있었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그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나라에서 여차 이런 일로서 찾아왔으니까 좀 수고스러우나 좀 남쪽의 명산에 내려와서 하엄경을 갖다 독송해서 그 외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조금 수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니 의상대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 자기 수도이겠지만은 당장 당면 문제 국난이 이제 부딪혀 왔는데 그저 이제 묵과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노라 하고 지금의 이 금정산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상봉에 가면 바위 돌이 있어요. 그 이제 바위 돌 밑에서 자리를 잡고 뭐 집도 있는 건 아닙니다. 자리 잡고서
자기가 하암기용을 전공하시는 하암법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송하고 있는 하암기용을 7일 신라 하암기용을 잠깐 독송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병 군사들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제 이거 조도로 이제 왔었는데 이 금정산 전체가 하암 신장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완전 무장이라 해서 요새 좀 뭐 총이나 이런 거 없었지만 창검으로 갑옷을 입고 살에 빽빽 꽉 차 있었답니다. 그 예병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네 군사도 많이 거느리고 왔지만 금정산 전체가 하암 신장들이 들고 각 차서 만반 준비하고 대그랬다 보니까 혼이 나서 놀라고 도망가 버렸답니다. 이제 그것을 나라 왕이 그 어려운 일을 우상대사의 그 법령으로 하암 신장을 동원시켜서 모든 예병을 물려쳤기 때문에 나라 국난을 구제해 주었다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재 집권이 이 자리에 사찰절로 지었답니다. 정권 당시의 사찰의 그 이치는 지금 이 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범보살하는 사명 이름 범보사, 또 금정산이라 하는 또 이름이 어째서 이름이 지어졌느냐고 하면 또 기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상대사가 이제 이 산에서 하암기원 독송하고 있을 때 금정산에 그 돌에 우물이 있답니다. 그 우물에 그 물빛이 금빛과 같았다 해서 금정입니다. 이제 그 후로 이 산 이름이 금정산이라고 지어졌고, 범호사라 하는 또 이름이 그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금빛과 같은 물에 범천, 불교에 보면 범천이라는 그런 하늘이 있답니다. 범천의 고기가 항상 그 금빛 물 속에서 놀았다. 그래서 절 이름을 범호사라고 지어졌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금정 찾으라고 산에도 들어가, 우리도 들어가보고 그랬죠. 근데 그 사실상 그 금정이라는 요새 어디 사진에도 나오고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물빛이 금빛과 같았다 해서 가본 적 금빛 같은 그런 물은 하나도 없어요. 또 그 금빛과 같은 물에 봄천에 고기가 놀았다 해서 찾아본 적 뭐 그런 상봉에 그 바위 돌에 고여있는 물에 고기가 놀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입니다. 간혹가다 가보면 비단개구리 몇 마리 있고 뭐 그렇거든. 그래서 의심이 나죠. 도대체 금정이라 하는 거 정말 맞는 말이냐? 정말 하늘에 봄천에 그 하늘에 고기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헤엄치고 놀았느냐 하고 지금 또 여러 학자들도 모이기도 하고 우리 승려끼리도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보면 우리가 한바탕 웃죠. 금정이라고 물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금정이 아니다 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수도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성에 좀 공부에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빙긋이 웃을 것이라. 왜 그러냐면 근데 금정이라 하는 것은 물빛이 금정이 아니다. 우리 마음자리 마음이 자성의 빛이 영원히 불생불멸이다입니다. 불생불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물질에 비유해보니 금이 녹슬지 않고 아무리 천년 만년 지났다 하더라도 색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불변색이다. 그래서 우리 자성의 빛을 금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범천이 거기 마찬가지다. 범자가 그렇죠. 이 지상의 그 본부의 그런 빛이 아니다입니다. 자성 속에 자성의 우리 이 마음자리를 범천의 고기에 비유했대요. 정말 금정도 보고 범호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각자 자기 마음을 돌아보래. 자기 마음속에 부모가 있고 그 모습이 바로 금정이다 입니다. 그래 미친놈이 뭐 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정이다 뭐다 돌 하나 뭐 물이 고여 있는 거라 그 뭐 금정이니 부모라고 하지만 어디에 그런 금정이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불법이라 하고 부처님이라 하고 진리라고 하니까 자기 외에 마음밖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고 마음밖에 여러 성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래. 왜? 과거 부처님께서 처음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신 말씀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보니 그 마음자리의 그 밑바닥의 자리는 깨닫지 못한 모든 일체 중생이 심지어 미물 곤충까지도 동일하다 그랬어요. 부처님만이 그 불성 갖추고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다만 모르고 있는 것뿐이랍니다. 왜 모르느냐 하는 것은 일반 우리의 본부들, 우리 중생들이죠. 우리가 실제 부처님 똑같답니다. 그것으로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 망상, 자기 나름대로 학문과 지식, 여러 가지 그런 아르마리랄지 이렇게 사로잡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집착을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의 빛이 그거를 잠깐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우리 사람이라면 사람, 모든 이제 축생물 축생, 모든 생물대로 자기 외에 따로 부처님이 있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그 말인 우리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도 분명히 계셨고 뭐 관세음보살도 계셨고 지장보살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수보살아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신 게 사실이다. 이제 그런 많은 부처님을 일일이 찾아보고 일일이 친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을 비교해가지고 모든 부처님과 우리 중생과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고 할 때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 외 다른 부처도 모르는 것이지 내 외 다른 부처를 알고자 하면 바깥으로 남을 찾아가지 말고 우선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라.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를 찾았을 때 그 모습이 가고 모든 부처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 친근할 수 있는 것이라. 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불교에서 보면 업이라고 하지요. 네. 학문과 지식이랄지 모든 본의 업장들이 쉽사리 자기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불교의 뜻이 뭐냐면 부처라는 뜻이 우리가 사람 위에 위대한 성인이 있고 위대한 신의 존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리킨 것이잖아요. 부처라고 하는 뜻은 인도의 말로 이제 부다라고 하죠. 중국에 와서 이제 보죠. 우리 한문자는 부처 불자 이제 불자를 붙이고 우리나라에 말하던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처라 한 뜻이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이제 같은 사람이 하나는 깨달았고 하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똑같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뭔가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때 생활에 이렇건 저렇건 허둥지둥 헛떡거리고 있어요. 그거 차이예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게 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하게 하려면 어쩌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또 바꿔버려 깨닫기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이겠어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현재 이 나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장소로 바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 계단 올라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고
그런 자리 많이 깨달음이라면 내가 1단계 있다가 하면 2단계 올라가야 되고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가야 차차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깨달으면 그런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장소 바꿀 거 없고 탁한 곳을 몰아내고 깨끗한 곳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말하자면 우리 중생들이 모두 번뇌망상에 고통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탐진실 삼독이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얽혀 있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 선사가 납자들이 찾아왔죠. 여러 가지 학문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불교적인 교리도 터득하고 했었으나 아무리 불교 교리를 알고 경우를 애우고 아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의 고통이랄지 마음의 번뇌랄지 마음의 깨달음에서 해탈은 아니다. 이라. 마음의 모든 번뇌망상이랄지 괴로움에서 해탈하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우고 남한테 가르치고 아는 지식을 갖췄다 할지라도 부처님과 같이 내가 깨달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라. 그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하는 건 도대체 어떤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인고 하고 우리가 한번 이거 돌이켜 봐야 된다.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마음. 우리는 자기가 자기 마음이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있답니다. 왜 마음이면서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형태의 모양 없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도 얼굴을 이제 바꿔집니다. 얼굴이 바꿔진다 이해하시겠죠?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 속에서 수없는 예를 들어 욕심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또 즐거운 생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 수없는 생각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많은 생각들이 따지면 전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모습이 알겠어요. 근데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진실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얻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네. 그래서 마음은 하나지만 마음속에 수없는 생각에 현혹되다 보니 그거로 말미암아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깨쳤다 하는 거는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대. 우리는 다만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들었다 하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고 하고 각자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런 중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애로 쓰고 해서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애로 쓰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어도 쉽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과연 내가 업장이 너무 두껍고 과거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슬픈 생각도 날 때도 있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되지 않겠다. 밝은 스승을 찾아가야 깨닫는다 하고서 이 소리 들었기 때문에 참 과연 그렇구나. 지도로 받아야 되겠다 해서 또 선지식을 찾아간다는데 선지식을 마음 계신 분은 우리가 일컬어서 선지식이라고 하거든. 찾아가서 여차여차 이렇게 왔습니다. 온 건데 저도 이제 마음을 깨지고 싶어서 혼자도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좀 한마디 일러주시고 쉽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찾아오면 선지식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일러주지만 절대로 믿지 않다. 이거는 정상인들도 못 믿고 어떤 삼매를 성취한 사람도 믿기 어렵고 왜? 너무 온도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일러주는 거는 내가 조금 인색하지 않고 솔직히 일러주고 싶으나 내가 바로 일러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렇답니다. 왜? 깨달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금강경에 사구계를 듣고 경전을 듣고서 여기 신시문이 내는 사람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1불, 2불, 3, 4, 5불, 한 부처님, 2, 3, 5 이런 부처님에게 이제 성근을 씹은 자가 아니고 무량불서 한없는 그 많은 부처님에게 수없이 많은 시간을 두고서 성근 씹은 그런 사람이라야 이 말을 믿지. 한마디 뜨고 탁 내 반에 믿는다. 믿어버려 바로 깨달음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일러주면 안 된다요. 왜? 온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고 도망가 버린답니다. 과거 부처님 처음 깨달았다 그랬답니다. 부처님께서 생사해탈 하시기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생사 없는 곳이 어딘고 하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 자기 마음 자체가 그렇다. 마음에는 끝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영원히 불생불멸이다 입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일반 본부들은 그렇지 않는가 하면 역시 본부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생불멸이지만은 다만 아까 제가 드린 대로 망상집착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잠깐 잊어버린 거 있답니다. 이제 그거를 바로 요 자리라고 일러주면 믿는 사람은 막 거의 없다 할 정도랍니다. 이제 부처님도 처음에 모처럼 오래도록 이제 수도하신 그때 송구를 하셨는데 송구를 했다고 하는 걸 결국은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중생 고통에 헛떡거리고 있는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송구를 하셨으나 자기가 깨친 그 진리 사실 그대로 많이 일러준다고 하면 믿는 사람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도 생긴다고 그랬어요. 만일 정법을 비방하게 되면 정법을 비방한 그 과보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고 악도에 떨어지게 됐다면 괜히 내가 말 한마디 일러주는 바람에 사람들을 갖다 중생들을 갖다 고통에 빠뜨린 결과가 되니까 아유 그럴 바야 입으로 다 부르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서 처음에 그런 생각 하셨답니다. 그러나 내가 모처럼 다급도로 수행 그때 성불을 한 것이 자기 혼자 해탈을 기한 것이 아니다. 모든 고통받고 있는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를 하고 성불을 했는데 그냥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과거 부처님들은 어떻게 하셨는가?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한없는 부처님 계셨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는고 하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모습을 상기해 본 적 어쩌면 자기가 똑같은 심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진실한 참된 말은 바로 일러주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 믿게끔 하기 위해서 잠시 그거는 옆으로 제쳐놓고 그게 근사하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게 방편이랍니다. 방편이라는 말이 목적지에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장소를 옮겨서 조금씩 유도해 나가는 그 법이 방편이랍니다. 방편을 일러주고 차차차차차 현재 모든 사람들이 사고 방식에 맞도록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차차차차차 했다가 마지막에 탁 털어버리고 마지막 그 자리는 사량분별할 수 없답니다. 생각으로서 미칠 수 없고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자리랍니다.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자리를 처음에는 말로서 설명해 주고 생각으로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라. 이게 차차차차 생각 깊어지고 와또 차차차차 그 우리가 정밀하게 따지고 나중에 말이 없어진답니다. 궁극에는 말도 붙일 수 없고 또 생각을 또 할 수 없는
그래, 언어도 단나고 심행자 멸이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바로 이루어지며 깨닫는다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다 여러 가지 크게 작게 가깝게 멀리 비천하게 고상하게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편이랍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너희들이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자리에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했지만은 지금까지 한 말로 나의 참 뜻이 아니다. 그대들은 이때까지 들었던 다 내버리라. 내버리고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믿어보라. 그 마지막에 그 하신 말씀이고.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납자가 찾아왔지요. 스님을 찾아와서 여기까지 왔을 때 불언철지하고 왔을 때는 설사 콩을 파치라 할지라도 믿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믿겠으니까 저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그대에게 일러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봐 그것이 염려가 돼서 말하기 어렵노라고 하니까 절대로 믿겠습니다. 그래? 틀림없느냐? 네. 자네가 부처님이다 했어요. 자네가 바로 부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부처님이시다 하며 네 하고 가겠어요. 지가 아직 깨닫지 못했는데요. 부처님이라 하는 우리 속에 불성이 있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지가 당장 깨치지 못해요. 저를 부처님이라 저를 놀립니까? 저는 아직 중생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뭐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난 중생 유치이기 때문에 계단을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높은 경기 최고 위치에 올라서 승부라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가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 보문사가 이 선자를 대본산이라 하죠.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사찰이 뭐 크고 작은 뭐 그 많은 사찰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찰이 불법성, 대통도사가 불찰대본상,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다 해서 불찰대본산이라 하죠. 또 해인사는 팔만장경 모든 불법의 경전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이제 법찰대본상. 또 순천 성광사는 이제 승려들이 옛날에 많이 계셨다 해서 이제 승보사찰이라 했죠. 불법성. 그 법무사는 뭐냐입니다. 법무사는 불법성도 아니고 선찰, 선이거든. 선이라고 뭐냐? 선을 깨달음으로 가르칩니다. 부처님과 부처를 깨닫기 위해서 그 법이 이제 방편의 모든 장경 법이죠. 그걸 수행하는 승려 묶어서 깨달음의 하나의 속에 불법성 삼보 다 갖춰 있다. 그 선찰 대본산이야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지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입니다. 네. 또 우리는 보통 이제 참선이라 선이라 하는 게 눈 감고 조용히 앉아서 뭐 털어 앉아 있는 것을 손으로 알고 있지만 천만에 손이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손에 모양 없는 것인데 모습으로 보여줄 수 없고 또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일체처 일세시 어떤 장소에도 또 어떤 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도 손으로 여일 수가 없다. 여일 수가 없다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등질 수가 없다입니다. 달마대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어. 누가 이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깨치고자 해서 어떤 것이 이제 불법이 옵시다. 또 물어보니까 불법이란 그런 것이 없다. 불법이란 그런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대가 나를 볼 때 그 누구죠? 그대가 나를 볼 때 그 자신이 너 자신이요. 내가 그대로 대할 때 이것이 내 자신이다. 자네가 이 손을 들었을 때 손을 봤을 때 손이 자기가 아니고 손 보고 있는 놈이 너 자신이요. 내 욕이 똑같이 보고 있다. 이 마음은 이제 비로소 있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과거로부터 한 번도 난 일도 죽은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일체처 일시. 일체처라고 우리가 차를 마시고 있을 때나
사람을 상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때나 또 법당에 조용히 앉았을 때나 항상 자기다. 이거를 바로 보라고 그랬어요. 그 깨달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했다 해서 그 마음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자기를 두고 오래 잊어버리고 있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물을 모르고 물을 찾으러 나선다고 하며 그 미친놈은 아이고 뭐냐. 그래서 잘 살펴보면 내가 번시 물속에 있었거라. 물을 알았다고 해서 비로소 물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물을 몰랐다 해서 물 밖에 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알았거나 몰랐거나 항상 물속에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뿐이거든. 예. 모르는 사람은 물속에서 헛떡거리고 헤매고 그렇죠. 아는 사람이라면 개인 전체가 물이었는데 그 개인 쓸데없이 우리가 사로잡히고 있었구나 생각 완전히 나버리죠. 이제 찾을 필요 없고 그렇죠. 그와 같듯이 또 한 가지 보면 육조대사가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육조 단계 보면 이제 육조대사가 이제 황매산 오조심 해상에 떠나서 장소 옮겨 갔을 때 가사와 바로를 전해받고 갔었을 때에 그 이발 빼앗기면서 도변선사가 쫓아왔죠. 그래 도변선사가 그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죠. 제가 여기 온 것은 가사와 바로를 구하고자 온 것이 아니옵시다. 법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온건대 저에게 말 한마디 일러주시고 저도 마음을 깨닫도록 법을 얻도록 해주시오 하고 간청하니 육조대사가 그대가 정말로 법을 구하고자 왔을진데 우리가 법을 구한다고 하니 법이라 이름 하나 붙죠. 법이라 하고 진리라 하고 도라고 하고 이름을 다르다. 이것이 하나다입니다. 그 법이라 하는 우리는 말만 법이라 이름만 알고 있는데 법의 실체로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 육조신 그대가 정말로 법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법이라 하는 건 내가 보여주겠다. 생각지 말아라. 처음에 왔을 때는 이발 빼앗으러 그런 마음으로 왔지 않겠어요? 발 안 들으면 한 주먹 쥐박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모진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던 것이 아니구나. 이제부터 대선지식이었다. 이제 합장하는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착한 마음으로 바뀌었죠. 두 개 다 버릴래. 악한 마음부터 버리고 선한 마음부터 버리라. 이렇게 되었을 때 이때 살펴보라. 그때 당신의 마음을 내게 한번 보여보라. 그전에는 말 안 들으면 한바탕 쥐박아야 되겠다. 자기 모습이었던 것이 바뀌어서 합장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죠. 두 개 다 내버렸다. 그때 모습을 나에게 한번 보여보라고 육조스님이 말씀하니 도면선사가 듣고서 그때 호련히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쳤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온뚜한 데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어떻게 이제 답을 했느냐면 마치 내가 지금 육조심 지어서 일러주는 그대로 해본죠. 마치 목과 같은 여인의 음수에 냉난자지올시다. 어떤 사람이 물을 마시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알고 뭐 찻잔 물이 있다고. 요 마실 때 입에 대자마자 찬 물이라고 하면 입에 대자마자 찬 줄 알고 따뜻한 물이라면 입에 대자마자 따뜻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늘 찌르자마자 따갑고 그렇죠?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 나자마자 종소리인 줄 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육조심, 참, 바로 깨달았구나. 과거 부처님께서 깨친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깨달았고, 나도 이 산정에 와서 이거를 깨달았고, 그대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았다입니다. 그럼 이 깨달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깨치지 못하는 사람도 이거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이것인 줄을 모른답니다. 요 속에서 헤매고 있답니다. 진리다, 법이다, 온갖 그리고 한바탕 해보라. 네가 떠들고 있는 건 네가 말하고 있는 불법 그런 게 막 노래 부르든지 어디 막 하늘에 소리 지르든지 고함이 한바탕 해버려. 한바탕 하다가 하면 나중에 기진맥진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 외로 뭐를 내가 노력해서 수행해서 얻었다고 합시다. 본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한 끝에 얻었다고 하면 본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결국 갚버린다입니다. 우리의 자성자리라는 우리 노력해서 오는 것이 노력하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본래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말 듣고서 호련히 이 말에 개합되 천만다인지 우리가 왜 개합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온갖 항무한 짓이 이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누가 그런 사람 그건 누가 몰라요. 저 사람은 어린애도 아는데 그런 것을 깨달아 수 있어요. 대발이 일어서나지 않습니까? 그 믿기 어려워요. 이제 그런 못된 우리 아르마리 지시 아시겠어요? 그게 보시면 아하 저거를 죽여버려야 되겠구나. 저거 없어져야 믿지. 그거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게 화두공안입니다. 자, 화두공안은 우리 속에 마음 사랑 분별 그거 느끼는 작업이라. 그래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랑 분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지? 생각 없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세가 돌이켜서 아까 육주신 말씀대로 자기의 불성이 찾아봤다고 하면 그 자리는 10년 만에 그 자리를 깨달았거나 말 한마디 듣고 이 자리를 깨달았거나 그 자리는 똑같답니다. 10년 만에 말에 얻었다고 하면 내가 10년 동안에 고맙고 많은 수고한 거에 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지리를 가르친 자리가 선이고 그것이 선찰대 본사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의상대사와 같이 나라의 국난이 여러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엄견 독성해가지고 하엄신자에 나타나서 모든 예병들 부세지고 정말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고 우리가 의문스러운 너무 많거나 그래서 자성을 밝히고 자성이 빛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리의 맛으로 봤다면 그거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우상대사와 같은 법력의 힘이 우리 속에 있답니다. 그때 우리는 아깝게도 보내망상이랄지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다 보니 자기 빛으로 바깥에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빛이 금정이요. 그 힘으로 바란 것이 바로 보보랍니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제가 보모사가 어떻게 돼서 이 자리에 보모사라는 절이 들어섰다는 역사적인 거와 또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자리, 그 깨달음의 선이라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자.